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없이 낮은 곳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을 생각할 때 낮은 것 생각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연약함 때문에 낮은 삶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저 낮은 곳에서 삶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에 실패해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낮은 곳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없이 낮은 곳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낮은 곳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은 삶의 놀라운 그런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없이 낮은 곳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위한 소원이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반전을 이룸으로써 내가 위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뭔가 내 뜻을 성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명예가 넘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 드림으로써, 또 그렇게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남의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문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삶의 충만한 의욕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 반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 그것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고 낮은 것으로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삶을 많이 비관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이 오늘 사사기 11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자 사사 입다의 출생 신분과 성장 과정이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입다와 같은, 사사 입다와 같은 출생 신분, 성장 과정을 가진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인생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그의 은혜의 손으로 입다를 지도자로 키우셨습니다. 입다의 출신 그 배경은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면 동네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적의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저 사생활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너는 우리 집에서 유산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런 여성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도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죠.
요셉도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내 삶이 비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을 뚫어지도록, 성경이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나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쳐다봐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까다로운 형제들이 너는 우리 집에 같이 살 수 없다.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고향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도망가서 이방 땅 도베에서 살았어요. 비슷한 무리들 삶의 한을 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류들이라고 해서 잡류들은 뒷골목 깡패들이죠. 삶의 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잡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불행한 출생 과정, 따돌림 받은 성장 과정, 나그네 신세, 비관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출생 과정과 성장 과정과 현실의 삶을 부여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카톡 아니면 스마트폰 붙잡고 동영상 보면서 방 한쪽 구석에서 담배 뻑뻑 피우고 막 술을 갖다 놓고 하루에도 소주잔을 여러 잔 막 까먹고 세상을 저주하고 비판하면서 살 것입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약하고 내 삶을 끝내버리리라. 우리 청소년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날짜는 가까웠고 그러니까 이런 때 전쟁 안 일어나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했는데 전쟁 안 일어나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난리가 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에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정말 힘겹게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올스톱하니까 평안을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나 나나 뭐 일 못하는 건 똑같고 돈 못 버는 건 똑같고 뭐 팬데믹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가 부자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출세한 사람도 찾아가고 뭐 출세 못한 사람도 찾아가고 회장에게도 찾아가고 말단 사원에게도 찾아가고 운동선수 건강한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병든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것을 우리 뭐 짧은 기간이지만 평등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거대한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고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서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있었죠. 이번 팬데믹 기간에. 이런 기간 동안에도 뭐 별의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 그리고 부정한 것을 해서 지금 IRS에서 다 조사한대요. 거짓으로 돈 탄 사람들 다 조사한대요.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막 탄 사람들 다 조사한대요. 외국으로 돈 빼낸 사람도 다 조사하고. 미국이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세상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고 기도해야지,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삶의 길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돼. 어떤 순간에도 사랑이 보든 안 보든지 간에. 그래서 이 창녀에게서 나 불행한 출생 신분, 그런 불행한 성장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고향 사람들에게 쫓겨난 이방 땅에서 살았던 이 입다, 불행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자유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사는데 그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들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인생을 비관하고 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담배 뻑뻑 피우고 소주병이나 막 몇 개씩 몇 병씩이나 까먹고 인생 비관하고 세상 비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육체적인 단련을 했으면 전쟁이 날 때 장군으로 와달라고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어요. 똑같은 잡류들인데 다 주먹개나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가 된 건 벌써 머리가 깨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을 키운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었고 그를 붙들어 주신 섭리가 있었지만 결코 삶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낸 유대 장로들이, 사회 지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장군으로 와달라.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는데 왜 지금 와서 나를 부르느냐? 그 말은 전쟁의 장군으로 쓰다 전쟁이 끝나면 버리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 장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라고 한 말은 통치자, 왕으로 세우겠다, 그 이야기예요. 사사 입다는 머리도 비상하죠. 근데 왜 그걸 썩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요 기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쓰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일날 설교했던 헬렌 켈러도 볼 수가 없잖아요. 난지 19달, 아니 19달인가? 아니 며칠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이건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죠. 근데 위대한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잖아요. 박사과정 마치고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용사로 성장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집에 있었으면 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외국 땅에 가서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용사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배신의 떠돌림과 출생의 아픔 극복하고 고생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여기 있다가 이런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아랬다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이 불행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고 삶을 포기한 사람은 불행해요. 그러나 불행한 상황을 불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가난이든 건강이 부실하든 출생 신분이 성장 과정이 어떤 형편이었든지 모두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전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반전의 은혜는 성경에 아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굉장한 단어예요. 반전의 은혜.
모압에서 이 과부된 여자, 이방 여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부자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먼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반전의 은혜가. 누가 이방 땅 과부된 여자 쳐다보기나 하겠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 가문을 새롭게 세운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비관적입니까? 어떤 형편이 나로 삶의 의욕을 꺾습니까?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물질입니까? 신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했던 목표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시듯 독당에서 입다를 사사로 훈련하셨습니다. 그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했던 길앗 백성들과 장로들이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높이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배우는 거 있어요. 겸손해요.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신분을 그건 사건이고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기생의 아들은 사실이잖아요. 그잖아요. 몸을 파는 천한 여자의 신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쫓겨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민족에서 쫓겨난 것도 사실이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돼요. 겸손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걸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다 겸손해진 거 아닙니다. 거기서 막 교만을 막 부풀리는 사람도 또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고 그렇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밟고 살아도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남을 밟고 무너뜨리면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다려야지 인위적으로 내가 밟고 무너뜨리고 남을 그렇게 희생시켜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어제 백담사에 갔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한 분은 국가장을 치러줬는데 한 분은 국가장 아니고 가족장으로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나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역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온 국가가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끝까지 사죄하지 않고 삶이 끝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낮은 곳에 있을 때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는 교회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서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비천하고 출신 신분이 비천했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리더로 양육돼서 마침내 인생의 낮은 곳에서 고독한 환경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반전의 은혜가 그의 삶에 온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던,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비참한 삶이, 불행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겸손의 기회요, 인내의 기회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하 감옥에서 이집트의 왕국의 높은 그런 지위로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요셉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낮은 신분이든 비천한 신분이든 실패했던 삶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실수가 아니에요. 사생합니까? 몸을 파는 천한 그런 기생에서 태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부모는 실수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인생도 실수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반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어떤 환경에서든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